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깊이 있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책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고 또 열등감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또 하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해서 마음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병문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찾아가기도 하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렇듯 죄책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죠. 우리에게 이런 깊은 문제를 갖게 하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복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할례를 더해야 되고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들을 붙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주장이 더 효과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수렴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만 했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12제자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을 바울이 각색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안부 인사 같은 것도 빼버리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가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관계에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가 된 것 역시 그들과의 어떤 차등이 있는 사도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등된 사도의 입장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곧 사도들에게서 예루살렘 사도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유력하다, 바울이 표현하는 유력한 자들, 그들,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과 이야기하는 주장과 또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문제냐 하는 겁니다. 사도들 간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도들 간에 어떤 분열이 일어난 것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제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먼저 1,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언제 누구와 예루살렘에 올라간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14년, 그러니까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도들을 만나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뭔가 재고하고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의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도 확신이 없는데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은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가라는 지시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만나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 또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로들을 바울이 밝히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가게 됐는지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말을 하죠. 왜 디도를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굳이 디도가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 중인데 이 상황 가운데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일이 밝히지 않거든요. 근데 디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이죠.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이 명령하는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같이 대동해서 올라간 겁니다. 사도들 앞에 서는 거죠. 사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왜 할례를 안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을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디도를 대동한 이유를 밝힌 거지. 또한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복음, 그것을 제시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그러죠.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유력한 자들, 말씀드렸던 거죠. 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 그것을 제시를 그제서야 바울이 회심하고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간 지 지금 14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사도들과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 신앙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그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이방에 전했던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냐 아니면 통일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이죠. 대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봐라 라고 말하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신이 그간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만일 거짓 교사들의 말대로 바울의 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의 여러 많은 고난들을 감내하면서 했던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이단자들을 양산해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방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바울이 세웠던 이방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교회 존립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복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는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사실이다, 진리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가서 3절 5절에서는 거짓 형제들의 자신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반대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디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할례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믿음의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죠.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다. 더는 불필요한 조항들이 된 것이죠. 다만 할례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보존 차원에서 행하는 것, 그것들은 용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명절에 아니면 뭐 상가집에 가서 인사를 할 때 성경에는 분명히 절하지 말라 해놨는데 되어 있지만, 어떠한 곳에서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세배를 하고 절을 하잖아요. 상가집에 가서도 맞절을 하죠.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인사잖아요. 성경이 금하는, 절하지 말라라고 금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절을 금하고 있는 거죠. 절이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경배한다. 그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절하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 조문에서는 위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으로 그거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복음에 어떤 조건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할례와 같이 말이죠. 할례만으로 그치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 그치겠습니까? 뭔가 점점 더해야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토색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우월한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더한, 무언가를 가미한, 덧붙인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자신의 공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히려 더 불경한 죄죠. 그러면서 바울이 5절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 굴복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거짓된 교리에 자신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 그 십자가의 행위 대신에 자신의 행위, 나에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무언가를 더하는 나의 행위를 붙잡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맙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장했던 그것은, 그 복음은 저주받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참 복음이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은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고 빼면 다 가짜입니다. 저주받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사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지해 주었는지, 전적으로 지지를 표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이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이건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머무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유력하다는 사도들과 함께 나눠서 자신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충돌되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청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수의 의미가 단지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의 악수는 나는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의미로서의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유력하다는 바울과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에게 청한 이 악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 나의 신앙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내용, 당신의 전파하는 복음, 그걸 전적으로 지지합니다라는 의미의 악수인 것이죠. 바로 바울의 복음이 틀림이 없는 참 복음임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방의 교회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현장에서 사도들과 바울이 악수하는 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동안 안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 안에 복음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참 복음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바울은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주장들에게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들과 충돌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충돌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정말 오랜만에 사도들과 그동안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회심한 이후로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만나고 나왔기 때문에 사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꽤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계시를 받고 나서 지금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나고 나서 만나면 신앙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바울은 분명히 확고합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분명히 그렇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 자신과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주장들을 피력합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가서 만날 때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으로 지도하고 충고하고 또 교훈하는 일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뭔가 조언을 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하는 일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갈등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냥 평화롭고 안락한 이 상태,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붙잡고 지도하고 하기를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든 우리 형제를 향해서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해서 난 육체의 열매인 것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하고 안락함을 줄지 모르지만 자유함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한 사람이 자기 두렵기까지 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조언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복음을 벗어나는 사람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같이 복음 안에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 본문의 말이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교리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교리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교리는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그게 교리라는 거죠. 그게 진짜 교리인 거죠. 이 교리가, 이 신앙의 내용이 일치를 이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핵심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싸움이 일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씀의 교리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나누어진 것들이 봉합이 되죠. 그냥 내가 내세우는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다투고 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 교리가 일치하지 않음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더 커야 됩니다.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탈진리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해체하고 분리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죠. 각자가 복음이고 각자가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상대주의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에 태클을 걸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매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들 보십시오. 또 마찬가지야.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죠.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 겁니다. 바울이 표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에 율법을 더한 것,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 그거 하나만이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거 하나만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혼합된 것을 주장하는 건데,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혼합된 혼합주의, 이 모든 것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가짜 복음들, 그 모든 것들 통틀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니까 말이죠. 복음의 일치가 있어야 되죠.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더러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